16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 찬양단이 두 사람이 빠졌네요. 빈경계 지사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강유성 지사님은 점에 안 빠지는데 휴가 갔습니까? 예. 하여튼 못 알아듣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지 말라, 인자를 잘 받아들여서 은혜로 살아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도 또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들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버려두었더니 욕심대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순전히 자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양심이 더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32절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느니라.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짓고 또 다른 사람도 묵인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산 삶대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32절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이렇게 살면 천국은 못 가겠지, 다 알거든요. 실제로 아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은 심판받겠지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할 때 욕하고 비판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는 죄를 많이 짓고 자기도 짓고 남도 그를 지었을 때 그냥 묵인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때 자기가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여전히 지난주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 죄를 짓고 살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때때로 순간순간으로 옳은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은 그도 똑같이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기는 교회 밖의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자기는
의롭고 훌륭한 사람처럼 남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옳은 것처럼 남을 판단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상실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때를 따라 때때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거기에 더 가중처벌을 어쩌면 받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에 이런 사람 많죠.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남이 틀린 것을 막 잡아서 벌 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벌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죠. 또 실제로 재판 하는 곳이나 검찰들이 앞에 가보면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 앞에 선 사람은 굉장히 죄인처럼 막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죄 짓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론이거니와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한 너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냐. 어떤 사람도 그저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너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너도 똑같이 아니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은 그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2절은 그 앞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도 또 남이 죄 짓는 걸 보고도 옳다는 사람이죠. 그 다음 3절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절 말씀 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나 지금까지 한 말씀은 이제 나쁜 일, 악한 일들을 두고 이제 죄라고 말하는데, 또 죄의 다른 한편은 뭐냐 하면 실제로 죄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읽었던 그 말씀들, 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은 사실은 법을 어긴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이런 것은 다 법을 어긴 모습의 삶이죠. 그래서 이런 악도 죄지만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는 악은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이방인들은 무엇이 죄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슨 법을 어기는 게 죄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렇죠? 우리 피택 장로님이 말씀하시네. 다른 분도 아마 아는데 대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양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법 모양을 담아 주었어요. 이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죠. 이게 우리 양심, 속 사람입니다. 이 양심은 곧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양심을 어기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짓는 것을 두고 28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 양심을 버린 마음이죠. 양심을 벗어난 마음이니까, 양심을 잃어버린 마음이니까 그런 죄악들은 양심을 어긴 죄임을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죄가 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은 그 법을 어긴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긴 죄라 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넌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요, 또 이방인들은 뭐요? 율법의 역할을 같이 하는 양심을 어기면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벌써 잃어버렸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끄리끼지 않는 것은 그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양심을 어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어기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기며 죄악을 행하면서 그 진노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 세상에 죄 짓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며 심판의 그날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쌓으며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용납하시려는 마음으로 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참고 있느냐?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기를 바람으로 오래 참고 인자한 마음으로 용납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용납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납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용서하는 것을 용납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들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물립니다.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보태서 물리죠. 그래 하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용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짐을 그가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 용납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아 놓으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용납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하면 용납해 주시려고. 이게 지금 죄를 지으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용납해 주시려고. 근데 이런 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다 모르겠죠. 모르거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무시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용납하려고 인자한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회개치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예, 그 말이 5절 말씀 아닙니까? 아니 4절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4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가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진노의 숯불을 쌓아가는 겁니다. 진노의 나무를 쌓아가는 것이니까 그날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진노의 불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면 어느 누가 죽기를 안 돌아오겠습니까? 다만 모르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도 몰라도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이 일에 우리들의 역할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 가서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사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치 않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크게 한번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그때 즉각 심판합니다. 그렇죠? 교통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즉각 딱지가 날라옵니다. 벌 좀 큰 죄를 지으면 딱 잡아다가 즉각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 안 합니다. 즉각 심판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많이 짓죠. 흉악한 죄를 가만히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만 해야죠. 너무 악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도 안 계시나? 저는 사람을 제대로 두느냐? 그렇게 할 때 있죠. 우리는 못 참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참습니다. 그가 돌아올까 싶었어요. 죽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낫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아프지만 돌아올 날을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사시되 몇 사람의 죄를 산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하심이라. 아직 안 믿는 사람의 죄값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 어느 날 돌아오도록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죠. 제가 볼 때 끝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거의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 준 그 연한이죠. 수명, 그게 하나님의 계산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 수명까지 거의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적각적각 처리가 안 했냐?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를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런 사랑을 안다면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빨리 왜 저 사람은 안 데려갑니까? 이렇게 보다는 주여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큰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 큰 벌을 주 앞에 구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그 대단한 기도라고 주님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장래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심판에 대한 것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또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죠. 두 종류인데 분명한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여기 보응이라는 말을 그냥 보응이라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 구조에 의하면 보응은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보응이 되겠죠.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은 보상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두 가지로 심판하는데, 첫째는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왜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래서 살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심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8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자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각 사람의 영에 언젠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 영혼이 진짜 고통을 당한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오래 기다린 그 사랑,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거 우리 7, 8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기 7절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럼 선은 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선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죠. 나는 선을 행해서 나는 죄를 지은 지 없다고 말하죠. 저 검찰이나 법원에 가보면 재판관들이 그럴 겁니다.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일평생 남이 틀렸다고만 했지 내가 틀린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할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는 선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자념을 구하는 자의 영생, 이건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겠죠? 그러나 여기 악을 따른 사람은 그 영에게, 선을 따른 사람은 그 영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꼭 죽고 난 후에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진짜 평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양심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서 힘듭니다. 공고하죠. 그러니까 그 영이 공고하고 어렵다는 말은 이 세상부터 힘듭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진짜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완전히 두 가지입니다. 두 부류죠.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벌 안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영생 얻었으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조금 잘못해도, 불의를 행해도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형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알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죠. 진리를 얻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복은, 상은 받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잘못 행한 것에 대한 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받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보상받는, 아까 보응이라 했는데, 행한 대로 보응이라 했는데 우리는 보상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선을 따라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삶으로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바로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예수님으로 심판합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다 합해서 크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심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보응이 없습니다. 보상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응을 받죠. 그러면 보상과 보응의 큰 잣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보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쓴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을 보고 바로 악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의 구약 말씀이지만 이미 그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눈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죠?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그냥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 한 대로 심판하고, 또 귀에 들린 대로 나쁜 말 하면 나쁜 대로 심판하고. 근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심판합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그는 의롭게 되고, 안 믿으면 자기가 한 대로 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고 십자가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심판하셔서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행위대로
벌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대로 보상을 받느냐,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으로 심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했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벌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다 행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벌 받습니다. 행위대로 전부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뭐 좋다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 고개 이보다는 상상을 못하는 것만 기쁠 것이 좋을 것이라, 감사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때 가서 감사할 것은 미리 감사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가서 감사할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도 이걸 감사하시는, 그래서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 같죠. 안 보이니까. 요곡을 한마디 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진 줄 생각해요. 조금 전에 하고 잊어버렸으니까 전부 남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부 심령에 다 남거나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다 이걸 증명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비웃어서 뭐 하지만 방귀를 하면 딱 끼면 냄새 나는 방귀 말이죠. 싹 날아가 버리죠. 없어졌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 있답니다. 공기에 전부 섞여 있답니다. 이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기 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 막 매연 내고 하면 이게 없어지면 공기가 깨끗해야죠. 날이 갈수록.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오염이 심해진 것은 이게 전부 남아있는 겁니다. 공중에. 여러분의 방귀도 남아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 악한 말이 없어지겠어요?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전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니. 이 책이 두 개죠. 책들과 책. 여기 책은 한 권이 한 권, 생명책이라. 여기 생명책은 행위가 기록 안 돼 있어요. 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다 그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기록 안 돼 있지만 책들에는 모든 행위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그러니까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 한 것 다 여러분은 전부 잊어버렸지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걸 그대로 심판.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날이 은밀히 심판하는, 은밀히. 우리는 모르지만 전부 아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은밀한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은밀한. 하나님은 전부 다 아는 거지. 그 은밀한 부분을 전부 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그것도 평생의 죄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 안 해요, 그건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면 내가 그전에 누굴 믿은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한다. 내게 있는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한다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한 것처럼 전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려져 있는 거죠. 이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흔적이니까 예수의 피는 너의 죄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면 나는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그걸 선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피가, 내 피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피가 있다면 사망이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병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피가 증명하는 겁니다. 누가 주관할 수 있냐?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있다는 말은 대단한 건데 이 피가 있는 것처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피가 있다면 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의 피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의 선포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대로 그런 자유와 그런 치유와 그런 건강과 그런 평화, 그런 생명을 얻고 사는 겁니다. 피가 있지만 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선포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사망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죠. 오늘 2부의 말씀처럼 막 피가 있으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죠. 세상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것처럼, 피가 있는 것에 걸맞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주관할 자는 세상도 사망도 저주가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주관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었던 죄 다 그대로 심판하지만 은밀하게 다 심판하지만 우리들은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한 구절만 더 보면 죄에 대해서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비유로 쓴 겁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죄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묻어 있겠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전부 걷어내는 거죠. 우리의 뜨겁게 옷처럼 입혀있던 그 죄악의 죄를 다 걷어내는 겁니다. 양철 같은 철판 같은 죄를 전부 걷어내서 똘똘 말아가지고 밟아가지고 저 물 밑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그리고 이걸 두고 다른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낚시 금지 이렇게 죄를 던져버렸으니까 이 낚시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던져버렸다고 낚시 금지라고 써 붙여놓은데도 맨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길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잘 죄인처럼 사는 사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그건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라 하잖아요. 이 말이 되는지 몰라요. 거룩한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에서 조금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인이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서 조금 부족한 거죠. 그건 날마다 회개해버리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살 때도 죄를 짓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버리면 끝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회개한다고 말했죠. 예,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회개하면 날마다 씻어버리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죄를 많이 짓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선한 일은 뭐죠?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다 씻어버리시고 때때로 은혜로 산 이 선, 늘 잘못했겠지만 가끔 살아도 이 선은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산 진짜 엄밀한 선도 주님이 다 알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이 엄밀하게 지은 죄도 주님이 전부 알아서 다 심판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은 아무도 모르게 행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향한 이 선도 하나님이 엄밀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날에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정말 좋은 것은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을 향하는 것은 반드시 엄밀한 가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이도 믿지 않는 분은 꼭 믿으시고 믿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겠죠? 은혜를 입으셔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은 엄밀한 가지 전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라고, 아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끊임없이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와서 이 보상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꼭 기억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